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한 11시 한 10분쯤 되면 누군가 와서 방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보면 문혜경 집사님이 목사님 저희 왔어요 하고 항상 인사를 해요.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요. 오늘은 그래서 집사님 저는 집사님이 두들겨줘서 너무 좋아요 하고 이제 제 속마음을 처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제 기쁜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럴 것 같아. 이보다도 훨씬 더 하겠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또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다 되셔서 주신 말씀 가슴팍에 새기고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세 가지 좋은 일에 감사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쁜 일에도 감사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한 일에도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같이 저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 같이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았고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에 감사하셨습니까? 또한 나쁜 일에도 감사하셨습니까? 그리고 당연한 일에도 감사하셨습니까? 혹시나 실패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실패했죠. 저도 실패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실패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다시 도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에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당연한 일에도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두 번째 살펴보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계속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그 귀한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담아서 그들에게 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오늘 말씀부터 지난주까지의 말씀은 서론이었고요. 오늘부터 핵심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진노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론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첫 마디부터 오늘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왜 우리는 본론부터 여호와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피력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복음을 받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 인간의 처지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처지가 바로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그런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하면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다 인식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교회들 보면은 벽에 글귀가 쓰여 있죠. 전자 글씨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렇게 지나가도록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또 한켠에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둘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을 처음부터 부정해버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이 말 자체가 서로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말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죄인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뭐라 하든 간에 영원한 심판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 지옥의 개념에 대해서도 현대의 어떤 신학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공간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단지 잠시 동안 그렇게 죄 짓고 살아온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 어느 공간으로 정해놨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그들을 빼내어서 아름다운 공간으로 인도하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에 대해서 그들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이 있다 손 치더라도 단지 며칠 동안 가둬서 그곳에서 고생을 하면서 정신 차리게 만들기 위하여 잠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그런 것이지 그것을 영원히 가두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야, 솔직히 저도 그게 좋아요. 듣기 좋습니다. 아니 지옥이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곳이라면 우리 세상에서 좀 더 즐겁게 유희를 더 즐기고 할 것 다 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제한하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의 어떤 감정들을 억누르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때가 현대 신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God is love, 사랑이시지만 또 한편에 여호와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진노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출발하면서 우리는 이 진노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는 성격상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속에서 나타나는 죄에 대한 반응이 바로 진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여호와는 너무너무 거룩하십니다. 하얀 백지입니다. 깨끗하십니다. 그 여호와가 보실 때 그 백지 위에 다른 여러 색깔의 점들이 생긴다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자신 안에 내면에 품는 그 당신의 품성이 진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신 그 다른 일면이 여호와의 진노다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보다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열변을 토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고 그래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패역을 보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짓된 자를, 악을 행하는 자를 방관만 하시며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는 저들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정결한 눈을 가진 악을 도대체 용서해 줄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하신 그런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품성의 다른 일면에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반응,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진노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는 사랑의 한 일면이 진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자식이 삐뚤어지면 부모는 사랑하니까 그를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니까 화를 내죠. 잘못한 것을 보고 분노하며 화를 내며 바른 길로 그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제일 많이 한 백성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백성 중에 제일 많이 한 민족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가장 많은 진노하셨습니까? 바벨론에게 하셨습니까? 애굽에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진노하시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왜요? 그들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은 그 이유가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자식을 위해 그들을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브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조금 멋있는 말을 이렇게 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이해가 되세요? 조금 어렵지만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진노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멋있는 말을 한 사람 여기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보죠. 시작. 하나님한테 등을 돌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호와 앞에 등을 돌려 대적해. 그런데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를 벌 주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의 일면이요 또 하나 사랑의 일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못지않게 진노하시는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시는 것 못지않게 또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어야 진정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는 무감각하시고 나에게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죄인을 보고도 심판하실 생각도 안 하고 먼 산만 쳐다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결단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중요한 품성이 하나가 뭐냐? 그게 지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네. 여러분, 우선 먼저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불의라고 하는 말은 죄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진리를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일부러 반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하고 모든 것을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놓고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느냐? 18절 서두에 그랬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두 번째는 불의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경건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입니다. 그리고 불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범한 죄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다면 언제 진노하시는가?
여러분 18절 끝에 이렇게 나와요.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편 11절 다 같이 보죠. 시편 자,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매일 분노하신다. 매일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벌벌 떨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날도 정말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인가?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을 거역하는 자를 향해서 정말로 진노하고 계시며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정말로 진노하고 계시는가? 만약에 진노하고 계신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는 것 같은 그런 증거들이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정말로 심판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만 같습니다. 심판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 그런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거꾸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날마다 괴롭힘을 당한 것 같고 고생하는 것 같고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오늘날 현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 맞는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인가라고 우리는 의문점을 달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만, 수백만의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독재자가 수십 년을 건재하면서 통치하는 모습을 통해 저 우리의 반쪽 복력당 같은 경우에 여러분 떴습니까? 아시다시피 김일성 그 아들 그 손자에까지 이르러서 2천만 2,500만의 수많은 우리의 반쪽이 오늘날도 그들의 휘하에서 수없는 피나는 아픔의 시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 분이 맞는가? 우리는 의문점을 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거짓된 진리를 가르쳐서 수많은 영혼들을 사냥하는 이단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번성해 가고 커져가고 수없이 뻗어가는 그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방관만 하시는 것 같은 오늘날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천지나 사방의 이단, 그 괴수 이만희 같은 존재는 큰 소리 땅땅 치면서 국가의 권력 앞에 항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진노하신 분이 맞는가라고 의문점을 달 수밖에 없고, 많은 영혼을 죽이고도 아직도 붙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자들, 불의로 재산을 부정축제해서 이웃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힌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건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놓고도 정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일어나는 천재지변의 그 기후의 악재 조건 속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국가는 어떤 나라들입니까? IT 같은 국가, 동남아의 힘들어하는 그런 국가들. 자, 아프리카 땅의 사하라 사막 이하에는 거의 국가의 4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껏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신은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의문점을 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악을 범한 자나 악을 행하는 나라는 즉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불로 그들을 태워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헤롯 왕 같은 존재는 하루아침에 몸에 충이 먹어서 그는 그 벌레가 그의 몸을 파고 들어가서 그는 죽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분은 하나님 앞에 헌금해 놓고도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속인 죄로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쉽게 벌어진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가만두시지 않는구나. 바른 길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본때로 보여주면 이 세상이 좀 더 맑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이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때마다 때리시면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텐데 그때마다 방관하시니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문점을 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문점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참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성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 따라서 할까요? 내버려 두는 것이 진노다. 잘 따라서 안 하네. 한번 합시다. 내버려 두는 것이 진노다. 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마음의 정욕대로, 죄 짓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 대로, 마음의 정욕,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현재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그 내버려 두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내버려 둠으로써 그를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2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보죠.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입시가 이제 12월 3일 날 수능을 보죠. 다른 때는 11월 달에 보다 올해는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어서 12월 3일 날 본다고 하죠. 수능을 앞둔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공부도 지겹다고 하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그들 다니는 클럽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마약에 손을 대고 그런 과정으로 빠져갔다고 합시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로 타이르고 때리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해서 다 그에게 훈육하시겠죠. 하지만 결국은 부모가 맨 마지막에 한다는 소리가 네 알아서 해라. 이제 네 알아서 해라. 나는 더 이상 한계를 벗어났다라고 선언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는 내버려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당장 이 사람을 매를 들어서 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없다. 이미 진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요, 가끔씩 두들겨 맞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실패합니다.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으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매 맞아서,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끝까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 완전히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를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여호와의 진노는 계속해서 쌓아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계속해서 쌓아놓는 것이다. 2장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를 쌓아놓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계속해서 쌓아놓는 거예요. 마치 댐 속에 물이 가득 차도록. 물놀이장을 가면 여러분 큰 두레박 같은 게 걸려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을 담아서 다 거기에 모아지면 그 두레박이 자동으로 엎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 그 밑에서 사람들이 그걸 맞으면서 즐거워하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냅니다. 마치 그 두레박에 물이 엎어지기까지 물이 계속해서 쌓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꺼번에 쏟아붓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군대 용어로 말을 하자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요. 사정거리 안에. 모든 무기는 사정거리가 있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맞출 수 있는 관역의 목표가 더 쉽게 맞춰지게 되겠죠. 그 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의 죄를 쌓고 쌓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진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폭로하지 않고 숨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폭로하지 않고 숨겨지게 하는 것이다. 네, 이게 진노라는 거예요. 들키지 않아요. 여기 우리 남자들 두 분 계시지만 어쩌면 그렇게 여자들은 눈치가 빠릅니까? 귀신 같아요. 금방 알아요.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들키는 게 낫지. 그게 숨겨지면 나중에 더 큰 결과를,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숨겨지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비밀이 지켜지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한꺼번에 다 들통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의 이른비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은밀하게 숨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폭로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통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키지 않으니까 좋아합니다. 야, 모르는구나.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들은 언제까지 어둠 속에서 언제까지 비밀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시간 속에서 영원히 망각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다 발각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다 안다. 그러나 지금은 아는 체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분 가만히 징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시는 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담아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끝까지 담아주면 마침내 멸망의 자리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했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폭로하시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매를 때리시면 그것은 진노입니까? 사랑입니까? 여러분 뭐죠?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크게 맞을 것 적게 맞고,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끝까지 내가 모르는 줄 아냐 하고는 가만히 내버려 둔다. 여러분, 이것만큼 엄청나게 무서운 진노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없이 마음대로 사는데도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막 일이 형통하기만 하고 아무 탈도 없이 예수 없이도 막 그냥 좋기만 한 사람들, 진노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진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남몰래 온갖 나쁜 짓을 아무리 범해도 들통이 나지 않고 끝까지 돌멩이가 바다에 가라앉으면 다시는 떠오르지 않듯이 드러나지 않냐고, 그래서 기고만장한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생활이 계속해서 끝까지 할 경우에는 그 자체가 바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딱 한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로마서 5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호와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 하나를 만들어 두셨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죄로 인한 진노를 다 받으시는, 우리는 그 진노를 피하게 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두셨고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그 길로 초청받아 우리는 그 귀한 안내를 받으며 지금도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해도 너무나 부족할 게 이 귀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과거에 예수 모르고 살 때 가만히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아니한 것 감사하고요. 끝까지 기다려주지 아니한 것도 감사하고요. 끝까지 덮어주지 아니한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불행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빨리 깨우쳐 주셔서 나를 십자가 밑으로 피하게 해 주신 것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복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가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여 잘못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로 매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아멘도 안 나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을, 너무나 감사한 삶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가정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건강합니다. 아주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실패를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래서 무엇 하나 아쉬울 것 없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은 지금 굉장한 위험의 자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그를 내버려 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그를 두고 보고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발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버려 두지 말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더 이상 기다려주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덮어두지 마시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족이, 내 형제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노로 있다가 평생 끝날 그 인생에서 우리는 그 진노를 피하여 영원한 축복을 받는 영원한 행복의 나래 아래 우리가 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신앙생활 한 지 한 10년쯤 됐는데요. 이분이 지금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똑똑하신 분이었습니다. 전에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똑똑한데 공부하고요. 똑똑한 연구를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어려움 속에 회사가 어려워져 가지고 그 부인은 너무나 신실하신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회사가 어렵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동안에 성경도 많이 읽고 많은 신앙 서적들도 읽었던 그런 분입니다. 자기 아내가 읽어보라고 해서 읽고는 무시합니다. 에이, 이거 다 거짓말이고. 자기 회사가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그래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보자 하고 성경도 읽어보고 신앙 서적을 다시 찾고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회사는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10년도 안 돼서 몇 년 되지 않아서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문자에 매일 뭐가 오냐면 옛날 고전, 두꺼운 고전을 읽고 신앙 옛날 고전들을 읽고 챕터를 분류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어려운 문장들을 자기가 미리 다 읽고 요약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쓴 책이 이따마나 두꺼우면 이것을 한 100번 넘게 쪼개가지고 이걸 요약해서 매일 저에게 보내주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울먹이면서 내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아주 열심히 살아온 똑똑한 아주 부자로 산 그런 동생인데 지금 65세 됐는데 폐암 말기 진단이 왔다는 것입니다. 폐암 말기 살 수 없죠.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동생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우리 동생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이 세상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것이죠. 진노하신 하나님을 그가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행복한 자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보는 인식을,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성공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형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될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52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22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하나님이 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갈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 재물만 취하다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한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 5절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여 내 형제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내 형제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가족이 주 안에 믿다가 마귀만 따르다 재물만 취하다 죄악에 모여서 세상 물질 불탈 때 다 타버리고 죄값으로 지옥 형벌 영원히 받게 될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나락으로 주님 빠져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제부터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권면하길 원합니다. 주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구원받는 여호와의 친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와 동행하며 남은 인생 힘들지만 어렵지만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가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되는데 그 진노에서 벗어나는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들이 그 은혜 함께 받고 주님 품 안에 주님 함께 동행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온 가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이신 말씀 앞에 여호와의 전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우리의 필요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양식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땅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여호와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목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쓰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물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